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전체적인 말씀이지만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께서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저수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축복하고 노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택, 하나님이 주신 베네핏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잊지 않냐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하며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즉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과 그의 존귀하심과 그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데 오늘 본문 시편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존귀와 그의 권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본문 제목을 창조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정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신이란 존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신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보다 더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권위를 가지신 신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신들 중에 창조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나 태양신 아폴로라고 해봤자 다 하나님이 지신 피조물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 부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잖아요. 또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이라는 것들이 다 하늘의 별들입니다. 하늘의 별들. 그 모든 별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은요. 하나님 앞에 명함도 내놓지 못할 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신들은 다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별명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광대하시구나.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참 존귀하고 정말 그 창조자의 그 권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하면서 시적인 선율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들에게 서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빛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빛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시적인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쫙 피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궁창을 여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궁창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을 창조하신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첫 번째로 빛을 옷 입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는 어땠습니까? 이 지구는 흑암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 없었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지구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땅에 환한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캄캄한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럴 때 자동차 시동을 딱 켜고 헤드라이트를 딱 켜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어두운 밤 속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딱 켜서 전기가 환하게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빛이란 우리에게 평안이고 우리에게 안위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을 하나님이 옷같이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모든 빛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모든 빛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엔 빛은 없어요. 그리고 그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신 겁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빛이 없는 자들이고 빛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때 어두움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서 있는 생명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권위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지적으로 표현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빛이 되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 빛이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자연 발생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이 전기를 발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전기를 발명하고 한밤중에 불을 밝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전기는 자연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전기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전기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사용된 그 에너지, 그 힘을 사람들이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하고 그 전기의 힘을 교류와 직류로 사용하는 것을 발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서 그 전기, 교류로 들어오는 전기를 받아서 불빛을 내게끔 만들어진 거죠. 에디슨이 그 전구를 만들어서 우리의 캄캄한 어두운 밤을 빛을 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구를 만든 에디슨이 참 대단한 사람일진데 하나님은 6,000년 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그 빛의 원천이 되어주셨고 이 세상에 빛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며 존귀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절로 찬양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하는데 하늘이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늘을 보면서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붙여가면서 그들의 신적인 이름을 만들어줬는데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묵상해 보면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묵상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맑은 밤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늘의 깊이와 그 하늘의 넓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가 속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거리가 약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10만 광년. 그 말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그 끝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지난 2020년에 발표된 것만 2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조 개가.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을 가는 그 은하계가 2조 개가 넘는다고 할 때 우주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일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쫙 하늘을 피시니까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펼쳐지면서 거기에 하늘의 별과 달이 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한 은하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그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0장이죠.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근대성 주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아마도 이 본문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수면 위에 날아다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편 저자는 구름이라고 했어요. 구름을 타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어둠입니다. 어둠을 자기 수레 삼고 바람 날개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그려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아 이 땅 위를 운행하신 그 당시 유일하신 존재, 유일하신 비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돈스럽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그 수면 위에서 하나님은 다니셨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위대함이 저절로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땅을 운행하셨던 창조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별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그것들과는 다르신 존재라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그 거룩함을 송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땅과 바다를 분리하신 하나님이에요. 본문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 위에 솟아올랐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고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창세기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여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시편 저자는 창세기 1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땅에 궁창이 있고 하늘에도 궁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궁창은 물로 가득했어요. 수면 위로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있는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땅에서 물러가라 명하셨다라고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가 되고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사 바닷물이 땅으로 올라와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닷가 옆에 집을 짓고 살아도 지난 6,000년 동안 그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와 사람을 해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땅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골짜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끝이 정해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곧 법이고
이 세상의 자연의 법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가 말씀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여름철 휴가로 캐나다 밴프를 다녀왔습니다. 3,000m가 넘는 큰 높은 산들이 하나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병풍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큰 높은 산들이 싹 병풍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산 아래로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된 것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내셨을까? 참 입에서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함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붓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 높은 산을 그렇게 병풍처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위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를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연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있어라. 그러니까는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바다도 넘치지 못하고 산이 깎이지도 못하고 하늘의 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1절을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언젠가 멸망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이 대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1월 성신 즉 해와 달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마태복음을 강해할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와 달의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것 중에 곤고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바다가 육지로 창궐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것을 멸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송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피레미같이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새 번역을 보면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각이라는 것은요, 망루 같은 거예요. 높이 올려져서 사방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올라서서 온 사방을 동서남북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것을 누각 또는 망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망루를 만들어 놓고 누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살피고 있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산이 마르면 비를 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식물들이 결실을 맺도록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풀과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앗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씀을 시편 저자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과 우리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풀을 내시고 곡식을 내시고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지혜로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그 일들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의 그 창조한 그 물건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설계되어져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이 괜히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을 흐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나무가 잎을 피고 또 가을이 돼서 시들고 죽고 또 다시 피는 것도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지렁이가 땅에 기어다니는 거, 그 자연 발생으로 땅속에서 저절로 생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해서 땅속에 산소를 공급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개미가 집을 짓는 것 자연 환경 아닙니다. 곤충이 생긴 것 자연적인 발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설계하고 창조하신 일들이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조물주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진데, 하나님의 창조물이 보일진데 거기에 창조주가 있음을 우리가 알만한 지식이 있을진데 사람들은 애써 창조주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 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으로 그 아메마 같은 그런 거에서 변질돼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즉 창조된 것들 속에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을 보면 이 세상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구름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에서 비를 쏟아내고 땅에서 곡식이 나는 것, 이것이 어찌 자연적인 발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을 볼 때 누군가 설계를 했구나,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진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렇게 주장했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창조주라는 것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핑계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생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호흡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나무가 잎을 내고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컴퓨터가 저절로 진화해서 AI가 될까요? 자동차가 저절로 진화해서 비행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야 그게 가능한 것처럼 이 생명체와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창조물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빛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의 권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있으시며 하나님이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숨어버리면 모든 생명체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내 때가 다 된 것 아닌가? 내가 죽을 때가 아닌가?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는 죽어 먼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광대함과 위대함과 그의 전능함과 그의 존귀함과 창조로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 봉독은 하지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버러지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를 사용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송축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저녁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일이 없으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능력을 믿고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